미스바로 모여라. 이 미스바는 상징적 장소로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야외로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년 남자의 부인은 좀 못생긴 여성이었습니다. 조용한 호숫가를 거닐던 그 부인이 물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아이고 이쁘다, 어머 꽃 좀 봐 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이때 그 옆에 있던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꽃이 아름답긴 하지만 당신보다는 안 예뻐. 어처구니 없는 남편의 말을 듣던 부인은 자기를 놀리는가 싶어서 좀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 아내의 외모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까다로운 시부모님을 친정 부모처럼 여기면서 변함없는 공경을 베푸는 아내의 그 아름답고 고운 마음씨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아주 헌신적인 희생을 하면서 변변치 못한 남편 하나만을 의지하고 삶을 꾸려나가는 그 아내의 마음씨가 꽃보다 더 아름다웠던 것이죠. 마음이 아름다운 부인도 부인이거니와 아내의 그 고운 마음씨를 높이 사고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그 남편도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 사는 공동체에서는 겉모양보다는 보이지 않는 이 속마음, 이 마음이 더 값지고 고귀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심부름을 시켰을 때 뇌하고 다녀오는 아들과 주둥이를 비축이 대문까지 내밀고 짜증스럽게 다녀오는 아들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봉사에도 자원하는 봉사가 있고 억지로 하는 봉사가 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도 체면이 앞선 헌금이 있는가 하면 아주 진실된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헌금은 기쁘게 받으시지만 물질은 싫어하십니다. 구욕질이 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사람마다 마음은 천차만별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이 마음의 자세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부의 2렙돈을 가장 크고 귀한 헌금으로 받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유명한 말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역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도였던 이 사무엘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힘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을 때 3절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있어야 몸이 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머물러야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가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보다 진실하고 마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란 뜻이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 한마디로 너희는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이지요. 블레셋의 칼날 앞에서 항시 불안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인생의 돌파구를 제시하고 그 인생의 돌파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돌파구가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내 인생을 가로막은 그 모든 벽의 돌파구는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말씀이 최고입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당시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 성경을 통해 다 계시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재미나고 웃기는 만담이라든가 개그라든가 유머 이런 거 일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돌파구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다행스럽고 아주 감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한 채 우상과 더불어 살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난 후부터는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느 때처럼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를 막고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에 큰 관심을 갖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알과 아스다롯은, 바알은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롯 역시 우상입니다. 이렇게 두 신을, 이방신을 열거한 것은 우리 사회에도 만연해 있는 온갖 잡신들, 무속, 무당 또는 우상,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저 북한의 핵 위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경제대국, 강대국들의 온갖 위협과 여러 가지 공격에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도 버리고 아스랏도 버렸고 그들이 섬기던 모든 이방신들을 모조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도, 이 나라 위정자들도 각자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들, 이방신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핵 위험과 공포와 침략, 남침약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경제 강대국들의 공격과 위협에도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살리셔서 번영된 민주복지국가로 성장시키실 것이며, 이 나라의 그 국력과 더불어서 세계 5대양 6대주의 주의 복음을 수출하는 선교 대강국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숙연한 자세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린 역사의 그 시발점이 뭐였느냐?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가 바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를 불러왔던 것이죠. 가끔 성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먹고 사는 게 뭔지. 여러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만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믿음이 쑥쑥 자란다고 하면 천하에 헌신 못하고 순교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성장과 신앙인의 승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단계를 거쳐서 신앙이 다져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고는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좌절되었던 마음에 돋아나는 새싹처럼 서서히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애를 써봐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던 그 가슴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음토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미스바의 대기적도 바로 사무엘 선교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살고 이방신들을 자기 신으로 모시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 속에서 참된 생명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블레셋 위협에서 살아남을 길 역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모두 이방신들을 제거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국민들을 향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 광장에 모입시다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미스바로 모여라. 명령 중에 명령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미스바로 모여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대성이 부여된 말씀입니다. 근데 4절을 보면요, 이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왔다,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회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무엘 선지자는 회개 미스바 광장에 모이라고 명령을 했던 것일까요? 지금 회개도 하고 찬송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아 은혜도 많이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느냐. 그것도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어조로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블레셋 군대의 침략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약속하시기를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철저하게 회개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돌아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철저한, 더 세밀하고도 확실한 회개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하게 하셨던 겁니다. 우상을 섬기던 국민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미스바 광장의 회개를 받고 나서야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그 소식을 블레셋에서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때다, 한꺼번에 저를 다 몰살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갖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보면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들바들 이제 다 죽었다, 그렇게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의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게란이라고 하면 블레셋은 큰 바위돌 가득했어요. 큰 바위돌과 게란이 충돌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젠 다 죽었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일을 대비해서 벌써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문제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블레셋이 침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를 구원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둔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블레셋의 음모를 미리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게 하셨던 겁니다. 왜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내게 미치지 못하고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우리 주님 귀가 멀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미스바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철저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스바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들을 향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탄의 역사도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 말이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탄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탄이 발악을 하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도 커진다는 사실. 아울러서 사단의 역사가 닥쳐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감동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탄의 역사가 크다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성도들에게는 더 큰 감동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쫄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쳐들어온 블레셋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뇌성 번개를 때려가지고 어지럽게 만든 다음에 지들끼리 치고받고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쫓아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뇌성 번개를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 진영 군사들을 서로 치고받게 만들어요.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제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느냐? 백성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우레를 듣던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갈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1절과 13절에서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는 14절 말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우상을 버리고 미스에 모여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침략에서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땅까지 도로 찾게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라, 두 나라 사이엔 평화를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는 침략하지 않게끔 그들에게서 그 마음을 사라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내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니까 모였습니다. 회개하라니까 회개했습니다. 모였고 금식하고 회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중죄만 저질렀던 백성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은총은 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적들의 침략에서부터 나라를, 민족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들에게 빼앗겼던 것까지 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양나라, 양민족 사이에 못 가주셨습니까? 평화까지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땅 이민족에게 그대로 실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이 남한 땅에 있는 좌우 이념의 세력의 갈등, 이 분열로부터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전 남북한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 극동아시아, 서남, 동남아시아 모든 지역 주변 국가들과 이 대한민국의 평화관계가 구축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평화와 번영과 잃어버렸던 본토를 다 회복하는 길은 섬기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미스바로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는 변화가 있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유명한 존 로크는 교육은 신사를 낚고 독서는 좋은 것을 만들고 회개는 완전한 인간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영국 격언은 회개는 언제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7, 8순이 지나서 이제 세상을 하직할 때가 된 노인도 회개해도 천국 가기에는 늦지 않습니다. 단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뿐이죠.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고 오늘 내일 골고라는 환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그 시간은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때가 늦었다고 절망을 했어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 절망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원망 불평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말씀했는데 절망했으니 포기했으니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는 이 말은 사무엘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살겠지만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놀라운 은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미스바 광야에서 벌어졌던 회개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심령 속에서 미스바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나아가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스바 광장의 회개 역사가 번져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블레셋을 다 물리치시고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삶의 안정과 평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사랑하십니다. 마음 졸이고 아파하시면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께 회개하고 돌아오며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